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유독한 관계, 특히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거나 여전히 그 상처의 영향력 아래에서 힘겨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파괴적인 관계가 남긴 상처를 딛고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 조언을 넘어 성경적 진리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끔찍했던 관계 이후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간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자기애적 관계가 남긴 깊은 상처로부터 온전한 평화를 찾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주님과 함께하는 진지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다시는 그런 유독한 관계에 더대 걸릴 확률을 극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기생적인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다루기 원하시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또 내가 변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유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당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런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대한 책임은 있지만 당신을 위한 책임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선택까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수많은 연약한 문제들을 다루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더 깊이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세상이 말하거나 왜곡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용납하고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으니 상대의 유독함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4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저의 자신감과 성장을 이끌었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째, 용서와 신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우리가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당신에 대한 신뢰는 당신 스스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떠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유독한 패턴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유독한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방어기제로서 유독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며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데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진실은 상대방이 문제인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 또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줄여나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를 믿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야 해와 같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기독교적 언어에 속을 때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마법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마치 나의 신실함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독교적 상호의존성에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신실해야 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독하고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교묘한 말장난, 죄책감 심어주기 등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잘못된 생각들을 더욱 강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듯 가장 저항이 적고 익숙한 길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성경적인 생각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마음속에 그 생각의 길을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파인 길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낡은 길을 단순히 덮어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새로운 길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 것까지 내 탓으로 돌리거나 성경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 감정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방어적이 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그 감정을 성경적 진리에 정렬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봅시다. 왜 방어적이 될까요? 공격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공격받는다고 느낄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혼자라고 느끼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스스로를 위해 싸우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깃발을 드시고 맞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진리를 알지만 가슴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를 엄습하는 과거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맞서 의식적이고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유독한 관계에서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앞과 뒤, 그리고 양옆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세상의 어떤 평가나 관계의 아픔도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용서하되 섣불리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넘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유독한 관계, 특히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거나 여전히 그 상처의 영향력 아래에서 힘겨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파괴적인 관계가 남긴 상처를 딛고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 조언을 넘어 성경적 진리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끔찍했던 관계 이후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간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자기애적 관계가 남긴 깊은 상처로부터 온전한 평화를 찾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주님과 함께하는 진지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다시는 그런 유독한 관계에 덫에 걸릴 확률을 극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기생적인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다루기 원하시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또 내가 변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유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당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런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대한 책임은 있지만 당신을 위한 책임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선택까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수많은 연약한 문제들을 다루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더 깊이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세상이 말하거나 왜곡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용납하고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으니 상대의 유독함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4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저의 자신감과 성장을 이끌었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째, 용서와 신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우리가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당신에 대한 신뢰는 당신 스스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떠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유독한 패턴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유독한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방어기제로서 유독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며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데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진실은 상대방이 문제인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 또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줄여나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를 믿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야 해와 같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기독교적 언어에 속을 때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마법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마치 나의 신실함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독교적 상호의 존성에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신실해야 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독하고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교묘한 말장난, 죄책감 심어주기 등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잘못된 생각들을 더욱 강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듯 가장 저항이 적고 익숙한 길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성경적인 생각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마음속에 그 생각의 길을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파인 길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낡은 길을 단순히 덮어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새로운 길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 것까지 내 탓으로 돌리거나 성경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 감정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방어적이 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그 감정을 성경적 진리에 정렬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봅시다. 왜 방어적이 될까요? 공격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공격받는다고 느낄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혼자라고 느끼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스스로를 위해 싸우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깃발을 드시고 맞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진리를 알지만 가슴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를 엄습하는 과거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맞서 의식적이고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유독한 관계에서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앞과 뒤, 그리고 양옆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세상의 어떤 평가나 관계의 아픔도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용서하되 섣불리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넘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유독한 관계, 특히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거나 여전히 그 상처의 영향력 아래에서 힘겨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파괴적인 관계가 남긴 상처를 잊고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 조언을 넘어 성경적 진리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끔찍했던 관계 이후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간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자기애적 관계가 남긴 깊은 상처로부터 온전한 평화를 찾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주님과 함께하는 진지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다시는 그런 유독한 관계에 더대 걸릴 확률을 극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기생적인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다루기 원하시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또 내가 변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유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당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런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대한 책임은 있지만 당신을 위한 책임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선택까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수많은 연약한 문제들을 다루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더 깊이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세상이 말하거나 왜곡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용납하고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으니 상대의 유독함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4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저의 자신감과 성장을 이끌었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째, 용서와 신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우리가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당신에 대한 신뢰는 당신 스스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떠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유독한 패턴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유독한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방어기제로서 유독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며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데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진실은 상대방이 문제인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 또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줄여나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를 믿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야 해와 같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기독교적 언어에 속을 때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마법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마치 나의 신실함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독교적 상호의존성에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신실해야 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독하고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교묘한 말장난, 죄책감 심어주기 등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잘못된 생각들을 더욱 강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듯 가장 저항이 적고 익숙한 길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성경적인 생각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마음속에 그 생각의 길을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파인 길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낡은 길을 단순히 덮어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새로운 길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 것까지 내 탓으로 돌리거나 성경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 감정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방어적이 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그 감정을 성경적 진리에 정렬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봅시다. 왜 방어적이 될까요? 공격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공격받는다고 느낄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혼자라고 느끼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스스로를 위해 싸우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깃발을 드시고 맞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진리를 알지만 가슴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를 엄습하는 과거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맞서 의식적이고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유독한 관계에서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앞과 뒤, 그리고 양옆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세상의 어떤 평가나 관계의 아픔도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용서하되 섣불리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넘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유독한 관계, 특히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거나 여전히 그 상처의 영향력 아래에서 힘겨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파괴적인 관계가 남긴 상처를 딛고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 조언을 넘어 성경적 진리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끔찍했던 관계 이후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간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자기애적 관계가 남긴 깊은 상처로부터
온전한 평화를 찾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주님과 함께하는 진지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다시는 그런 유독한 관계에 더대 걸릴 확률을 극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기생적인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다루기 원하시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또 내가 변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유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당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런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대한 책임은 있지만 당신을 위한 책임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선택까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수많은 연약한 문제들을 다루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더 깊이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세상이 말하거나 왜곡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용납하고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으니 상대의 유독함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4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저의 자신감과 성장을 이끌었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째, 용서와 신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우리가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당신에 대한 신뢰는 당신 스스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떠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유독한 패턴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유독한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방어기제로서 유독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며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데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진실은 상대방이 문제인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 또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줄여나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를 믿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야 해와 같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기독교적 언어에 속을 때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마법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마치 나의 신실함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독교적 상호의존성에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신실해야 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독하고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교묘한 말장난, 죄책감 심어주기 등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잘못된 생각들을 더욱 강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듯 가장 저항이 적고 익숙한 길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성경적인 생각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마음속에 그 생각의 길을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파인 길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낡은 길을 단순히 덮어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새로운 길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 것까지 내 탓으로 돌리거나 성경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 감정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방어적이 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그 감정을 성경적 진리에 정렬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봅시다. 왜 방어적이 될까요? 공격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공격받는다고 느낄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혼자라고 느끼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스스로를 위해 싸우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깃발을 드시고 맞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진리를 알지만 가슴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를 엄습하는 과거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맞서 의식적이고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유독한 관계에서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앞과 뒤, 그리고 양옆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세상의 어떤 평가나 관계의 아픔도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용서하되 섣불리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넘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유독한 관계, 특히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거나 여전히 그 상처의 영향력 아래에서 힘겨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파괴적인 관계가 남긴 상처를 딛고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 조언을 넘어 성경적 진리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끔찍했던 관계 이후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간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자기애적 관계가 남긴 깊은 상처로부터 온전한 평화를 찾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주님과 함께하는 진지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다시는 그런 유독한 관계에 더대 걸릴 확률을 극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기생적인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다루기 원하시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또 내가 변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유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당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런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대한 책임은 있지만 당신을 위한 책임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선택까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수많은 연약한 문제들을 다루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더 깊이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세상이 말하거나 왜곡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용납하고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으니 상대의 유독함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4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저의 자신감과 성장을 이끌었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째, 용서와 신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우리가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당신에 대한 신뢰는 당신 스스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떠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유독한 패턴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유독한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방어기제로서 유독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며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데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진실은 상대방이 문제인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 또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줄여나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상대를 믿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야 해와 같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기독교적 언어에 속을 때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마법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마치 나의 신실함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독교적 상호의존성에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신실해야 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독하고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교묘한 말장난, 죄책감 심어주기 등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잘못된 생각들을 더욱 강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듯 가장 저항이 적고 익숙한 길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성경적인 생각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마음속에 그 생각의 길을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파인 길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낡은 길을 단순히 덮어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새로운 길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 것까지 내 탓으로 돌리거나 성경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 감정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방어적이 될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그 감정을 성경적 진리에 정렬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